저희 영접송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나 맘을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에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지금 나 맘을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나 맘을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오 사랑해 사랑해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오 사랑해 사랑해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거하셔서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나 맘을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한 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까요?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마음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지 주님,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지만 주님에게 먼저 찾아오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주님, 여기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물렸고 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간구함으로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가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내게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내게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각 자체를 그 지체를 존중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집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골수가 찢어짐 같이 나의 아집과 고집 또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표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부족함이 빚어내는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김 두 번째 주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세 부분 정도로 끊어서 준비를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뒤에 잘 들리세요? 그 교육실 잘 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K-팝 스타 기억하세요? K-팝 스타 기억 못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모르시는 분 있네요. 네,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K-팝 스타 처음 봤다 하시는 분 알아요? 우리 중학생 알아요? 아, 주원이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 엄청나게 인기였죠, 그렇죠? 저도 이거 한 회도 빼지 않고 시즌 1, 시즌 2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즌 2의 우승자가 악동 뮤지션 악뮤예요. 악뮤도 거기서 이제 이름을 알려가지고 지금 대스타가 됐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수십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 본선에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거를 걸고 여기 나온 거겠죠.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일 거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뒷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정말 많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카메라에 잡힌 참가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뚝뚝 떨어집니다. 밤새 연습하고 쉬는 시간마다 안무를 반복하고 목이 쉬어도 발목이 아파도 멈추지 못했죠. 그럼에도 결과는 탈락.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 무대를 향해서 도전했지만 결국 마지막 자리는 한 자리뿐이거든요. 1등. 탑 10도 너무 어렵죠. 그 무대 뒤로 돌아간 그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깊은 상실감 보이는 거죠. 내가 진짜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죠. 저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직장인들, 저도 보면 일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절대 월급을 공짜로 주는 법은 없어요. 매번 실적에 쫓기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도 야근하고 싶어서 야근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그러니까 뒤에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근데 어쩔 때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상해요. 이런 것도 내가 못해서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옆 사람도 바빠요. 저만 바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바쁘거든요. 혼자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치고 힘들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찬양팀에서 실수할까 봐 떨립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선수끼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막귀들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귀가 트인 사람들은 얘가 나보다 잘하네. 커피도 엄청 큰 커피, 그냥 카페인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 이만큼 큰 거 먹잖아요.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조그만의 맛의 차이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입이 고급이죠, 고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이 섬기는 기쁨보다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하게 되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소외되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 이제 그만둘래요.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섬기다가 지친 성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어떤 섬김이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분명히 섬김은 은혜의 자리인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충분히 좋은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섬겼는데 왜 기쁨이 아닌 지치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은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겉으로 보면 대단했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이렇게 풍성한 은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사정은 달랐죠. 마치 K-팝 스타의 경연장처럼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어요.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어, 너는 못하지. 무조건 방언은 갖고 있어야지, 병 고치는 은사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 넌 없잖아. 그런데 바울의 이어지는 말은 이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각각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마치 버려진 캔버스가,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가 작가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었고요,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있었고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계급, 넘을 수 없는 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벽이 무너진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같은 성령을 마시고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고, 실제로 그 정체성이 몸으로, 지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인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섬기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 알겠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부족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매번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불완전할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저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저는 매번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한 적 없으세요? 저 엄청 많아요. 원망한 적. 제가 그 몸이 유연하지 못해요. 유연하지 못하다는 말은 운동도 못하고 음악에도 재능이 없고, 제가 피아노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엄청 오래 배웠거든요. 저 어디까지 진도 나간지 아세요? 체르니 40번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스펙만 보면. 근데 못 쳐요. 어디 가서 이제 피아노 친다 얘기도 안 해요. 그때 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하나님한테. 맨날 이 선생님이 예전에 자 이런 거 두고 이렇게 팍 쳤거든요. 이렇게 찌다가 안 돼! 이러고 탁 치고 이거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땡땡이도 못 치고, 그때 이 말 많이. 다른 사람들은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거래요. 이거는 우리가 부족한 거는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퍼즐 같아요. 퍼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보면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잘 모르죠.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구멍도 나 있고요. 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각들이 맞춰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죠. 폐는 잠든 사이에도 숨을 쉽니다. 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독을 걸러내죠. 각자의 역할이 달라도 모두가 한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슈퍼맨 같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세요. 모든 장기가 심장이 된다면 피는 뿜어내기만 하고 받아들일 곳이 없겠죠. 모든 장기가 폐라면 안 되겠죠. 몸의 어느 하나도 그 자리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또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서 탈이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몸은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거 이야기 아세요? 그 마오쩌둥 이야기 아세요? 1956년에 마오쩌둥이 그 현지 그 지도를 나갔어요. 그 마오쩌둥이라는 지도자가 그 인민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엄청 생각하는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참새가 벼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중국 전역에서 참새 퇴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억 5천만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대요. 이 참새가 2억 5천만 마리가 벼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엄청나게 먹었겠죠. 이제 농부들이 이거 1년 만에 이걸 잡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년이야. 참새가 없으니까.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죠. 참새가 사라지니까 참새가 먹었던 황충, 메뚜기 떼가 더 많아진 거예요. 통제불능이 됐죠. 결국 이 곤충들이 곡식을 더 많이 먹어서 흉작이 되고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참새만 없으면 될 것 같았죠. 더 좋을 것 같았죠. 우리도 못하는 사람은 좀 배제하고 잘하는 사람끼리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 그래요. 교회가 이 자연의 모습만 봐도 이 다양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늦게 깨달은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참새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생태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이유는 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죠. 다양성 속의 하나됨, 불완전함이 만드는 완성.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강한 지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지체가 없다면, 만약에 여기서 다 완벽한 그 슈퍼맨들, 슈퍼우먼들이라면 서로를 돌볼 필요가 없죠. 각자 잘난 맛에 살기 바쁘고 뭐 따뜻한 시선조차 나눌 필요가 없죠. 내가 완벽한데 뭐, 저 사람도 완벽한데 뭐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저희 첫째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열경련이 많이 났거든요. 어렸을 때. 그 열경련 겪어보신 부모님 계시죠? 처음에 그거를 겪으면 진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눈이 돌아가고 몸이 막 뻣뻣해지고 막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폐렴 엄청 많이 걸렸어요. 폐렴으로 응급실에 들락날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항상 제가 첫째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 그 전에 태어나서는 벌써 죽었다. 폐렴으로 응급실에 가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 밤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한밤중에 열이 오르면 아내는 어쩌면 혼자 아이를 안고 밤새 지친 몸으로 응급실에 가서 버티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짐 같았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으면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고, 안 할 수도 없고, 울고 밥 먹기도 힘들어하고, 아프기만 하는 아이,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는데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태어난 교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귀합니다. 여러분, 난 자리는 몰라도 빈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가운데 지체로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깊이 의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된 거죠. 아이가 있었기에 우리 삶의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의 부족함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설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이 섬김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좀 책을 찾아보다가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 자기 글을 쓴 건데 이민자였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이민한 사람이었는데 8살 때 이민을 갔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놀라워요. 미술이 A인가 그랬어요. 나머지 올 F. 그걸 받아보고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말만 안 했는데 F까지 받을 줄 몰랐겠죠. 그것도 한 과목도 아니고 전부가.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린 마음에 8살짜리인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자기의 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주목하고 매일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이 아이를 불러다가 영한사전과 그 그림을 들고 와서 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쭉 지나서 10문제를 한 30분 40분 동안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풀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책상 맨 위에다가 100점 딱 써주고 거기다가 원더풀 크게 써줬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가장 따뜻한 미소를 그 아이한테 보여줬대요.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한 줄기 같은 그 미소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5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35년이 쫙 지나서 저 사람이 그 하버드의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됐대요. 그래서 35년 만에 이게 이제 선생님 사진이 있길래 찾아서 전화를 했대요. 처음에 기억하지 못하더래요. 3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기억한단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매일 새벽에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를 가르칠 때 너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직업이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분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잡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의 정체성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2년째 접어드는 이때 첫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섬기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섬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기도 하고 또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능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섬김이에요.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관심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도가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섬김이 인생을 바꾸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볼 거예요.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함을 통해서 서로를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의 다름과 약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됩니다. K-팝 스타처럼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우리도 그 경쟁에 지쳐 있죠. 교회 안에서조차 섬김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그분, 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축제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도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경쟁이 아닌 축제의 자리,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불완전함과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 자리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 함께 읽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섬김을 기쁨으로 내가 내 한 몸의 지체이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람도 사랑하셨기에 그런 섬김의 자리로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길이 돌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처럼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이 귀하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죽음의 구덩이에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네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교회에서 섬김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불완전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매번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결점이 난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같이 한 교회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그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다른 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 같은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 평생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지체를 향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더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모두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모두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에서 무엇인가 나가면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받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퍼즐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주의 돌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주의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경쟁과 비교가 들어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주고 산 너,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게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길 원합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고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이신 분들은 저희와 4주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간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섬김이 모집은 1월 26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이거 광고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금요일에 청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청소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식사 준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즈 예배, 우리 아이들 청년분들이 엄청 많이 섬겨주셨는데 또 중간에서
또 아이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들도 많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셀 모임 리더 이제 멤버십 신청 그 수료하신 분들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는 그 로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시면 다시 제출해도 돼요. 다시 제출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네. 섬긴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1대1로 제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이후로 계속 저와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이야기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나눔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짝 부를 거고, 나눔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랑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 신청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 섬김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은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4일에서 16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도 저랑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부담스럽겠지만 네. 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1기 수료하신 분들,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서명해서 그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서명 안 하신 분들. 그래서 2월 중에 수료증을 드리고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